우리 교회는 비록 이 미자립 교회이지만은, 진짜 연약한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뭐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많은 것들을 두고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 작년부터 참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는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그전에도 했었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 교회들과 그 가운데 세운받은 이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는 이 매번 이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면서 이 사람들도 역시 그 교회의 타락에 한몫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이 백성들의 죄악은요, 이렇게 죄악에 물들더라도 교회만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형성한다면은 그 나라는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와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느낀 것인데,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게 그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은 나라와 백성들이 타락에 대해서 누가 부르짖어 줍니까? 부르짖을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만 제대로 부르짖는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진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편인데, 물론 뭐 이렇게 뭐 말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뭐 제가 굳이 부르짖지 않더라도 뭐 이 나라에는 아직까지 많이 깨어있는 교인들이 있고 하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 부르짖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록 힘없고 미약하고 뭐 능력이 안 되지만은 저의 작은 힘이라도 교인 기도에 보태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많이 부르짖고 있는 편인데, 제가 왜 오늘도 굳이 이 말씀을 좀 별로 달갑지 않은 이런 말씀을 시작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첫째 간다, 둘째 간다 하고 큰 교단이 합동교단에 그 합동교단에서도 대표되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저도 옛날에 찬양 방송을 할 때는 이분을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정말 은혜스러우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다 보니까는 은혜스러워서 참 이 찬양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찬양이 세속적으로 자꾸 들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뭐, 참 방송도 안 하지만 이제는. 어쨌든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목사님의 그 소식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WEA라는 세계 통합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 WEA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있는데, 여러분 WCC를 아시죠? 이 WCC와 이름만 다르버리지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이 WEA가. 다시 말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그런 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상을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이단적인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단적인 모임인데, 이 모임이 우리나라에서 모임을 하든 주체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모임 지금 이제 준비위원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아니, 누가 봐, 요즘에 지금 뭐 옛날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도 이들이 시작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가면서 퇴폐적으로 바뀌어버리고, 그와 함께 이 종교통합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교통합에는 천주교, 불교,
하여튼 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의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또 뭐 어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나온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WA가 그런 식으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올라와서 기독교가 형성된다. 참 이건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 우리나라의 개최되는 이 모임에 이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전 세계 최고의 교회라는 그 목사님도 같이 공동 이해되는데, 이 목사님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깨닫고선 빠져나왔다 하더라고. 탈퇴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합동주의 이 양반이 단독 위원장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단의 대표하는 교회의 목사가, 그것도 담임 목사가 어찌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한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 더 욕심이 나길래, 얼마나 더 가지기를 원하길래 이렇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참 찹찹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고 탐나는 것이 명예이며 권력이며 물질이며 지위라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데에 잠시 쉬어가는 정류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정류장밖에 되지 않는데 정류장이 잠시 머무는 이 정류장에다 왜 거기다 집을 짓고 왜 거기다가 모든 것을 쌓아놓고 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보관하려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뭐라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안 나오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나오는 소리가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주여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우고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성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도 왜 자신들이 설교하고 있는, 자신들이 외치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부족하고 능력 없고 진짜 이 교인도 없는 상황에서 외치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내뱉은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가족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보고서 나를 느끼게끔 나를 보면서도 저 말씀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왜 그것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말씀대로 자기가 외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넘치도록 누리고 있음에도 왜 썩어지가 이 땅에 쌓기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는가 저는 도저히 그거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는 욕심나는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더 원하는 것도 없어요. 저희 기도하면서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걸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5일 동안에 창조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다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만물의 영광으로 여기셨다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맞잖아요. 순서 그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을 마지막 6일째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왜 그랬었을까라고 사소한 것인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요, 은혜예요. 무슨 사랑이냐?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 살아가기에 불편 없이 모든 걸 누리고 그냥 모든 걸 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미리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의 광야길을 걸 때에 그들이 간 곳은 뭐 초원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밀림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은 모래밖에 없는 사막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 없습니다.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헤어진 옷으로 벌거벗고 다녔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발이 낡아가지고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모래밭을 맨발로 걸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모두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신을 것도 모두가 완벽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사막에 뜨거운 걸 지나면서 낮에를 행군하면서도 단 한 명도 뜨거움에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항상 막아줬기 때문에. 밤에 그 추위에 바람이 들고 있는 바람이 부는 데서도 단 한 명도 바람에 날려가거나 단 한 명도 바람에 추위에 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저녁에는 불꽃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누리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정류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냥 점심 식사쯤 되면 식사 먹을 그 한 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요? 저녁에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잠시 머무는 정류장에 모든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할 거죠? 왜 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어디를 향해 기도를 해야 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내용들,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내 손에 충분히 쥐고 있으면서도 더 큰 욕심을 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아니죠. 어차피 내 손에 들고 있는데 더 준다 해서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더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욕심이고 그 욕심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거. 그냥 잠시 누리다가 놓고 가지고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 영원히 내 것도 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22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을 보면 27절을 가다가 보겠는데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울려가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손에 든 거라도 제대로 누리라. 저한테는 내 손에 든 거라도 제대로 취하고 제대로 사용해 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내 손에 든 거라도 네가 충분히 한번 누려봐라.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조차도 못 누리면서 남의 것을 탐을 내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도 못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가장 지혜롭다는 전도자가 하는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있습니다. 솔로몬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인정하는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본 사람입니다. 많은 걸 다 가져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가 인생의 경우에 말년에 와서 했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된 거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헛되다고 말을 하면서도 헛된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여야 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자리가 주파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부르심은 그냥 공간만 울리는 공간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그 기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내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잖아요. 왕궁이 그냥 왕궁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외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첫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 되듯이,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있는 것이 왕궁이 되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왕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은 뭡니까? 낙원이라는 것이죠. 낙원. 낙원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장 큰 문제였던 죄를 해결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 완성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천국이 형성되었을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땅에 천국이 완성되었다라고 외쳤지만 이 땅의 모든 자에게 다 천국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천국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이거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쫓고 있고 천국을 붙들기를 원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모든 자에게 천국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천국이 있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에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 바로 천국이 형성이 된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냐.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냐. 성전에 그 왕이 성전의 주인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야 돼요. 그 방법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결국은 천국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왕에 계시는 왕궁이며 또 성전이며 여러분 자체가 천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라라는 것을 원어로 말하면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가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하게 율법을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수시로 잘 외치는 내용이 그겁니다. 뭐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땅에서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리신 바로 그 율법인 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이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올라설 만큼 올라섰고 내가 가질 만큼 가졌고 남들에게 승인받을 만큼 승인받고 있음에도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의 대통령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참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옛날에는 참 대통령 보면 무조건 뭐 그 말에 뭐 고개 숙였다지만 요즘 대통령은 야, 진짜 이거는 옛날에 뭐 왕인데 왕을 손가락질하고 지 마음대로 막 욕을 하고 다 제가 참 불쌍하다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매 선거 때마다 대통령 되겠다고 머리 내밀어요. 수억씩 들어가면서. 그것도 거기도 이제 좀 조금 뭐 힘 있다 싶은 사람은 수억이 아니잖아요. 수십억이지. 그것도 우리가 통계로 나온 것이 수십억이지. 개인적으로 한번 100억이 넘어간답니다. 그 선에서. 그래 들여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임기를 채운지 안 채운지도 모르면서 나 참 불쌍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불쌍해요.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나와가지고 필수 코스가 있죠. 예. 그 서울 경북이 어디입니까? 그 대통령들 가는 그 교도소가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또. 그 교도소에 필수 코스더라고 또 이대로 보니까 얼마 전부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내 머리 내가면서 싸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땅에서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거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나 연연하고 이 땅에다가 내 사랑하는 보물을 다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끼는 것들을 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 나중에 기운이 다 빠져가 천국 갈 때는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면서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늘에 내 거룩하고 내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쌓아놓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늘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보물들이 쌓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물들을 결국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썩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쌓아놓은 그 영원한 나라를 길거리에 놔놔도 요거는 내 것 하면 누구도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자들에게 그 보물을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다,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곳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다, 지위가 높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은 결국은 내 안에 천국이 형성되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궁궐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것이 티켓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안에 지금까지 계시던 그 성령께서 이 사람은 천국에 많은 보물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사용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정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그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다고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뭐 제가 쉽게 말해서 빈부의 격차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도 우리가 쌓아놓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더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천국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가난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쌓아놓지 못하고 보물을 만들어놓지 못하면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빈부격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늘에 영원한 나라에 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어디에 보관하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질문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하늘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잠시 머물다 갈고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할 이 땅에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을 소망하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보물, 이제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면서 누려야 할 그 하늘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잔뜩 쌓아놓고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부와 영광과 모든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더 오랜 시간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를 취할 수 있는 그곳에 쌓아놓는 지혜와 또한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